바울의 일정을 살펴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네아 지역, 베네아 지역에서 아덴에 이르는 형태의 이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패턴이 있어요. 패턴. 가는 지역마다 어디를 찾습니까? 어디요? 회당을 찾아요. 회당에 가서 말씀 강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서 회심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 어떻게 해요? 핍박과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이동해야만 하는 이 패턴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7장 맨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맨 후반부에 보면요. 이 아덴 지역에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형태, 세 분류가 나오는데 상당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무엇을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조롱을 하더라.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영감과 감동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해요? 조롱을 한대요. 조롱. 그 조롱이 더 극에 달해서 핍박과 박해로 이어지는 형태, 소동을 일으킨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들을게.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어볼게. 미루는 형태가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믿음 생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롱해요? 핍박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 전도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다음에 갈게. 미루는 형태가 많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청주는 거절을 하지 않는데요. 매너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주는 전도품도 다 받아가면서 하는 말. 다음에 올게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청주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이어서 하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미루는 형태. 또 기회가 되면 갈게요.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런 형태의 미루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믿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3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서 믿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34절 잠깐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특징? 가까이 하였더라. 가까이 하였더라. 한 신학자는 임마누엘을 표현해서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정. 우정이 뭐예요? 우정. 그냥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 그 친구와 함께 정을 나누는 형태를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34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한 주 누구와 가까이 보내셨어요?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또는 무슨 일로 시간에 많은 할애를 하셨나요? 무엇과 많은 시간을 쓰셨나요? 내가 가까이 한다고 했을 때 내 주변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의 일상이 반영되어진 물건, 일상이 반영되어진 사람들의 만남이 곳곳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담겨진 것, 하나님의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었나요? 이번 한 주.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가장 두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교회에 오기가 눈치가 보여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뭘 해요?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기도하는데 너무 기쁘게, 즐겁게 기도하시나요? 어때요? 제가 이번 주에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순댓국을 먹었어요. 방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잘 됐다. 기도하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들어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물론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이렇게 시선을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줘버렸어요. 가까이 하는 그룹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여있는데 힘쓰는 그 공동체가 흩어져 버렸어요.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놓여져 있어요? 반드시 없어야 될 물건, 뭐예요? 예? 마스크. 또 뭐예요? 마스크가 뭐예요? 마스크가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입을 닫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나 혼자 숨 쉬면서 내 입냄새 맡는 일로 끝나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또 내 주변에 뭐가 가까이 놓여져 있나요? 반드시 없으면 안 될 것. 없으면 불안한 거.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저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 차 하나에 놓고 왔다든지 잠깐 3층에 놓고 왔다든지 하면 덜컹해요.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하면 어떡할까? 이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핸드폰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씁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핸드폰을 뺏고 싶죠. 상담학에서는, 교육학에서는 그 핸드폰을 뺏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이미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뺏는 그 자체, 그 행위는 이 아이들의 손, 아이들의 어떠한 신체의 일부분을 떼는 것과 동일한 영향력을 준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 되어진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 영향을 여러분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너무나도 많은 걸 받아요. 그냥 수시로 밀려 들어오는 미디어, 수시로 밀려 들어오는 뉴스들, 그냥 그 수시로 안내되어지는 코로나 사태의 내용들, 두려움과 근심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목, 우리의 형태를 족쇄로 머무르는 형태를 주게 되어져요. 영향을 줘요, 영향.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은 본문이지만 그들의 반응, 조롱해요. 다음 기회에 하지. 다음 기회에 하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없나요? 어때요? 자, 오늘부터 성경 공부,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반응 뭘까요? 아, 좋아요. 오늘부터 해요.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러시겠어요? 예? 아,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다음에 하지요. 이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허전함, 서운함,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 허전함. 저는요, 주일날 식사 못하는 것도 참 이 배의 허전함을 느끼지만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 허전함이 너무나도 커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올해 계획한 것들이 그냥 쌓여 있는데, 중보기도 끝나면 우리가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싶었는데, 12월이 되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게 되어져요. 허전함과 서운함이 이곳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가까이함. 점점점 가까이함의 반대가 뭐예요? 점점점 멀어져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할 신령한 복, 이거 없으면 허전한 거, 이거 없으면 그냥 몸이 달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망설여지는 이 신령한 복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 삶에 이건 없어도 돼. 저 사람은 안 만나도 돼. 이 상황 속에 나 혼자 있어도 돼. 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뭐예요? 주께 가까이함. 내 삶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 생명이 그 안에 있노라. 내 삶의 소유가 그 안에 있노라. 이 삶의 일상의 평안과 가치와 그 열매가 그 안에 있노라. 주께 가까이함을 사모하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믿는 자들이 무엇을 채우게 되어집니까? 어디를 향하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멀어져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저는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요.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냈을 때 그것에 반응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전에 있던 제가 섬겼던 남서은혜교회를 생각하면요, 아파요. 왜?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멀어질 거예요. 분명히. 왜? 봉사하고 수고하고 좋은 사람도 많지만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흔들림 가운데 놓이게 될 거예요. 저만의 우려가 아니라 이 수많은 목회자들의 걱정과 기도 제목이에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부터 끝납니다. 이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흐지부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가다가 점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면서 코로나가 일상화 되어질 거예요. 일상화. 그러면 이 멀어진 사람들 언제 교회에 오겠냐? 멀어진 사람들 언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오겠냐고요. 점점점 멀어져가는 한국 교회, 점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목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 마음의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 스스로 나타낸 책. 그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바울을 함께 주목하면 좋겠어요. 바울의 형태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절의 말씀. 17장 2절의 말씀 보면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패턴 중에 바울은 회당을 찾아요. 회당에 가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바울의 패턴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억지로 사명감에 회당을 찾습니까? 일로 여겨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동배 목사는 목사니까 일해야지. 주일날 설교하는 게 맞지.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 말씀 보내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힘들어 죽겠어 그랬을까요, 제가? 네?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씀을 보고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 뿐이에요. 단 한 가지 힘든 거. 이 정해진 글자 수에 맞춰서 보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한 2번에 걸쳐서 보내니까 이게 안 보실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에 보내려는 이 글자 수 맞추는 게 조금 까다롭고 어렵고 써놨는데 오버되면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지만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외침은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영양분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내 건강이 채워지는 형태가 되어져요. 우리 건이가 안 하는데 건이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가요. 이 건이가 이 운동을 하면서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아직 누구랑 같이 운동을 하냐면 현덕이랑 운동을 해요. 현덕이는 운동을 빠지면 얘는 몸이 아프는 애예요. 얘는 교회를 빠질정정 운동을 안 빠져. 이게 맞습니까? 현덕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현덕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약한 몸을 좀 채우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몸에 배서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운동 빠지는 걸 큰일로 여겨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자. 그럼 운동 때문에 못 가. 수요일날 제자 훈련하자. 운동 스케줄을 조정하고 와서 제자 훈련하는 친구예요. 운동이 그만큼 몸에 뱄어. 근데 이 건이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했을 때의 평안함과 이 안식을 누리는 형태가 되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누구랑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여러분 주위에 뭐가 가까이 있나요?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교인, 성경책을 소중히 여겨요. 종교인, 성경책이 생명의 책이라고 고백을 해요. 종교인, 주일마다 성경책 반드시 들고 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요.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해요. 아니,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 손가락질해요. 종교인. 신앙인은 어떤 이에요? 신앙인. 소중한 것을 알고 반드시 그 책을 펴서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읽는 사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시간 나는 대로. 왜? 생명이니까. 그것에 가치가 있으니까. 성경책을 그냥 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으로 표현되어져요. 습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위에 가까이 놓여져 있는 것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무엇이 있냐고. 무엇이.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마음을 담는데 오늘 베네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요. 베네아 사람들의 이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게 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내가 붙잡아야겠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 베네아 지역은 작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상업, 이 무역이 형성되어진, 시장이 형성되어진 곳이었고, 이 마을 자체가 신도시예요, 신도시. 로마에서 세운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렸겠죠. 여러 가지 살기에 좋다 나쁘다? 좋은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 그런데 베네아 지역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그런데 이 베네아 지역의 사람들이 달라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무슨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의 원어는 열정을 담아요, 열정. 이 간절함을 그냥 이 기도하는 어떤 이 순수한 마음,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생각나는 어떠한 표현, 뭐가 있을까요? 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게 무슨 마음으로 보여져요? 무슨 마음으로 비춰져요? 간절한 마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열정적인 마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끔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감동과 감격 속에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고백하고 끝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놓지 못한다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자리를 나서지 못하신다고. 감히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져요. 네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겼노라 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져요. 야곱이 정말 거짓말, 왜곡,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죗값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주목했을 때에는 그의 간절함, 그의 열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책을 통해서 무슨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넘쳐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여러분에게 이겁니다 가르쳐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게 채워진 말씀이 넘쳐서 여러분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게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이 마음을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 먹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시간 되는 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밥을 먹고 운동을 해서 채워진 에너지를 향해서 무엇을 향하고 있냐고, 무엇을. 많은 형태가요, 해야 할 일에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직장 섬겨야 하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일 해야 하니까 그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져요.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과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열정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내 육체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열정은, 내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말씀에 내 영혼이, 내 간절함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11장 뒷부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입니까? 정말 살아있어요? 그냥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고민도 말씀에 영향을 줄 거야, 안 줄까요? 에이, 그것까지 영향을 주겠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신학교 교수 그 수업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에서부터 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짜장을 먹거나 짬뽕을 먹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모든 일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참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 고민, 이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실수? 말씀을 죽은 것으로 만든 거예요. 말씀을 과거형으로 만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다라고 여겨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자리가 신앙의 죽음과 함께 말씀의 죽음이고 그 삶이 죽은 심판을 받는 자리로 멈추게 되어집니다. 동일해요. 구약과 신약은 옛 좋은 책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들어서 좋다, 오늘 들어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은혜롭다, 끝!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고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 마음은, 내 온 힘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살펴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부르크 성당, 그것도 무슨 이 게시판이 아니라 문에, 사람이 출입하는 그 문에 이 조항을 붙였어요. 95개의 조항을 붙였어요. 루터는 정말 그런가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의도로 붙인 거예요. 그걸 시점으로 나는 천주교를 핍박한다, 천주교를 반대한다, 데모를 한 게 아니라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교수였거든요. 나름대로 교부였거든요. 그것을 붙이고 정말 맞나 안 맞나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한 게 10월 30일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에요. 실제로 6개월이 지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루터의 마음을 보세요. 루터의 마음. 만약 루터가 구약 신약의 말씀에 멈춰 있었다면 그냥 그 천년의 역사의 형식과 천년의 역사의 조직 속에 천주교라는 그 큰 틀 안에 멈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천년의 암흑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천년의 역사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빛이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깔려져 있는 중세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 어려운 말씀으로 기록해서요. 신부가 그것을 낭독하는, 교황이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이야기하는 형태를 취해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죽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명이 다시 부활합니까? 어떻게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쏟아지게 됩니까? 말씀을 또 묻고 또 묻고 상고할 때 자신의 삶에
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늘 부딪히며 자신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정말 요구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한 루터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빛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작되어진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단 한 가지를 외쳐요. 아니 5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걸 외쳐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갔을 때 가정이 바뀌고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곳의 사회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말씀은 주일에만 살펴보는 책이 아니에요.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요. 사회가.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명력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조롱과 핍박과 이 소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는 반면 다음에 갈게 미루고 또 미뤄요. 거기에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믿었다! 끝! 그거 아니에요. 말씀의 습관, 어디서든지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피는 습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나가는 그 기쁨의 감격을 매 순간순간 사모하는 형태. 거기에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이거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 열정의 마음. 또 묻고 또 물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 제가 그냥 오늘 그날이에요. 이날을 기억하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가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말씀의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요, 점점점 멀어지게 해요. 살펴보세요. 주시해보세요. 분명합니다.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내 손에서 성경책을 놓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테레비 보려면 테레비 있는 거실로 나가야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각자 핸드폰으로 다 봐요. 저는 몰랐어요. 유튜브에 온갖 프로가 다 나오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 보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게 차단하고 뭐 못 보게 하고 뭐 그런 걸로 저는 알았는데,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올린대요, 요즘에는. 전 이번에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볼 게 그렇게 많은데.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성경이 나에게 영향을 줄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주는 영향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종교인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혁이 있기를 바라요. 이 나라에 개혁이 있기를 바라요. 그 개혁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복이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곡곡 씹어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서 습관이 되기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서요, 정말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어둠과 암흑으로 멈추지 마시고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셔서 그 기쁨,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일, 주님의 열매 가득 맺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령한 복을 누려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습관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열정으로 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묻고 또 물어서 내 삶의 일상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큰 기쁨이구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일상, 나의 영혼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 가운데 머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주님의 주신 그 신령한 복,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